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월 중순까지 욥기를 끝까지 살펴볼 텐데 이번 기회에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한 번에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가 고난학 개론, 고난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깨닫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특징은 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유가 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고난에 대한 모든 것, 고난학 개론을 마스터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왜 찾아오나요?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는 하루는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1장 13절도 하루는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이 다 빼앗기죠. 2장 1절은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것이 뭘까요? 하루는. 이 하루는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는 어느 날, 고난은 어느 날, 일상 중에 어느 날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고난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유이지 우리의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은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일상 중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욥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욥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권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주권대로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전능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이 욥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길을 아는 분께 간 겁니다. 욥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서로 모릅니다. 우리의 길을 아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느냐. 욥은 그의 이 의로운 행위들이 서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의로운 행위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욥은 내 의로운 행위가 내 삶의 서명처럼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다. 아니 하나님 이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러한 그 의로움이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사람 욥이 있으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욥이 어땠죠? 이 네 가지는 좀 알아야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러한 분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계십니까?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면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똑같은 네 가지가 또 이야기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던 그러한 욥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나에게 둘 때, 시선을 나에게 둘 때 내 의가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난 중에 내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시선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시선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시선이 그 상황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지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자세를 좀 성경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고난학 개론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쑥과 이 담즙같이 쓰고 쓴 고초와 재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초와 재난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쑥과 담즙과 같은 쓰디 쓴 고난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난과 어려움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지긋지긋한 그 고난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냥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아둔 그 소망, 그 고난을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고 싶어서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순장님을 신방했는데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수술을 받으신 순장님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실 순장님이 아닌데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 이것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좀 사진 찍읍시다. 이제 그 몸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장님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적합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병상에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붙잡았던,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회복하고 계신
나중에 이 사진 보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기뻐해 보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에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고난이 소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인내를. 인내는 뭐죠? 연단을. 연단은 뭐죠? 소망을. 이 환난이 바로 소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고 연단되고 그럴 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난이 또 바로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였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고난 중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고난을 주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이 세 가지 자세, 고난을 가슴에 담아둘 때 소망이 되고, 고난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또한 인내와 연단과 또한 소망을 이루고, 그리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에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잘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이 이야기를 계속 떠올릴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나 찡해지고 참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그 10th 장로교회, 10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10장로교회를 담임 오랫동안 섬기셨던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이제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그 어린 딸과 함께 그 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자 견뎌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큰 그 이삿짐 트럭이 옆에 차선으로 이제 지나가요. 근데 그 큰 트럭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지나가잖아요. 옆에 지나가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린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큰 트럭 지나가지? 큰 트럭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우리 차를 이렇게 덮어서 지나가지? 야, 저 트럭에 치이는 것이 아플까? 이 그림자에 치이는 것이 아플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트럭에 치이면 죽는데 이 그림자는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그 딸이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그림자야, 그림자. 진짜 죽음의 트럭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야. 우리가 당한 고난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그림자를 잘 지나가세요. 고난의 실체는 소망입니다. 고난의 실체는 소망이지 지금 우리에게 당한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참 즐겨 인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수술을 앞두고 그가 쓰신 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Don't waste your cancer. Don't waste your cancer.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암을 묵상하면 이 고난을 지금 내가 웨이스트하는 거다. 허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이 암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되는 그런 기회다. 라면서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글을 썼어요.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는데 이 팬데믹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성장 없이 또 발전 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 없이 지나갔다면 그 3년의 시간 우리가 허비한 겁니다. 낭비한 거예요. 그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 3년의 고난의 그 팬데믹 기간 낭비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습니까? 성장해야죠.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그 확성기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어떤 고난 중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기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갈 수 있을까?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가운데 힘겨워만 하다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시고 시선을 나에게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리고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한번 기뻐해보고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낭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